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묵상한 12절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 말씀은 이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되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의 삶도 다 헛되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이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수명이 다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여기느냐 아니면 다가오는 세상의 삶을 기대하며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몸과 우리 몸이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부활해서 새로운 형태를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19절과 관련돼서 19절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추수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추수의 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다음으로 거둘 열매가 되는 것,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은 우리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삶, 모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원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지만 새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과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3절은 이제 부활의 순서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완성하시러 재림하시는 때, 즉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완성 또는 절정, 안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이것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사탄이나 귀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완성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모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것, 이 사망 자체를 없애심으로 사망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이루십니다. 27절,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망까지 멸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주님으로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을 없애심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친히 그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셔서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몸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헛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해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완성시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